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 규정과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매달지 말라는 규정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 패역한 자녀가 불순종할 때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란 반항하다는 뜻으로 흔히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들에 대하여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결국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암시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패역함이란 단어도 완악함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거스려 반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 단어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용된 것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패역한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을 동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자녀는 이제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 설명해야 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부모에게 부여된 마땅한 권리임에도 자녀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 징계마저 거부했다면 이를 공동체가 처리하여서 이스라엘의 공적 질서가 서도록 하는 규례였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모든 권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위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게 오늘 처벌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처벌을 내리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그 패역한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사실 이 행위는 아버지의 권한을 제한한 행동이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즉시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로마법보다는 완화된 자녀를 보호하는 방편이었던 것이죠. 요즘 부모가 스스로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에 자녀가 잘못하여도 징계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권위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가정의 질서를 세운 것뿐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불순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분별 없는 애정이 아니라 권위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의무가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패역한 행위를 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형 집행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참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곳에 거룩함은 온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매달지 말라는 규정을 이어서 제시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당시 나무 위에 다는 것은 처형하기 위한 방법이기보다 그를 처형한 후에 죽은 자의 죄상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죽은 자의 시체를 매다는 행위는 죽은 자에게 또 하나의 치욕을 더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당한 처벌이 그가 행한 죄에 마땅히 치러졌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땅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그 땅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그날로 그 저주받은 자를 땅에 묻고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땅에 머물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시체를 하루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매장해야 됐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받은 이 모습은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며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죄로 인한 저주와 율법의 정죄를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은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 규정과 또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매달지 말라는 규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 자로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그 아비나 어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도 제대로 받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죠. 따라서 그들은 완악한 아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율법의 진노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는 질서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질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일상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순종하여 가정의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와 저주 그리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지고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뿐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